오늘은 서원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도 받았고 또 재물도 풍족하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그 당시 여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한나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소원을 이제 이행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원 기도라는 것은 보통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소원 기도를 드렸던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잘못된 소원을 했던 사람도 있고 또 바른 소원을 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떤 절박한 문제를 당하거나 또 간절한 소원을 했을 때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소원 기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이 잘못된 소원 기도를 드렸던 두 가지 사례와 또 바른 소원 기도를 드렸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잘못된 소원의 사례로서 입다의 소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다급한 일을 당할 때 지키지도 못할 어떤 무리한 소원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사사기서 11장에 보면 바로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이제 암몬 족속과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했어요. 사사기서 11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제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왜 입다가 이러한 터무니없는 소원을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입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들 잘못된 소원을 하는 경우를 보면 이 소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의 소원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축복인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내가 이렇게 하면 뭘 주겠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는 그런 얄팍한 거래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거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보면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 영광을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마귀와는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소원을 조건으로 덜컥 제시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소원이 올무가 되어서 이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입다가 이러한 소원을 하게 된 까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입다가 소원한 내용을 보면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번제 제사는 번제물을, 이러면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각을 뜨고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금지하시는 말씀을 보게 돼요. 레위기서 18장 21절을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이런 소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본래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열심히 좋은 열매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 입다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사사기서 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그것이 바로 입다가 살던 바로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소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면 결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시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입다가 이러한 터무니없는 소원을 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입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또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도저히 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뭔가요? 이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겁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도 죽고 또 남겨져 있는 가족들도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것이 살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을 앞두고 바로 입다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가면 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입다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입다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입다를 이스라엘 장군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비록 미약하지만, 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부족해요. 나 자신만 바라보면 정말 믿음이 없어지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미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이 없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입다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다는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어때요? 이런 쓸데없는 소원을 한 거예요. 누가 이 소원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런 엉뚱한 소원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가지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승리의 날에 오히려 자기 딸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입다가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믿음의 확신, 믿음의 담대함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소원의 사례로는 야곱의 소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소원에서의 문제는 소원 자체가 아니라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도망을 가죠. 근데 도중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해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이제 베개로 삼고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임관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제 자기가 돌베개에 삼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베델 소원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약속을 하느냐?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이제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도는 전혀 사실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너 베델 너 소원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스스로 우러나서 이 소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지금 야곱처럼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뭐 이런 구체한 이런 뭐 조건을 내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인 거죠. 자,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너 도와주시겠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굳이 베델 소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 소원을 드릴까? 물론 이제 야곱이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까? 어떤 이런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원을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확신을 좀 갖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곱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항상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미꾸라지처럼 항상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도망가려는 것이 야곱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벌레 같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도망가요. 이게 야곱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는 이 은혜, 이것만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이것만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근데 자기를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배기로 삼았던 기둥을 세웠다고 했어요. 기둥을 세우고 거기 기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서원해요. 그 뭐냐? 야곱이 이 기둥에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메워놓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서원, 약속을 통해서. 자기를 그대로 두면 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 만났지만 또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서원을 드림으로써 자기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메워놓는 겁니다. 아마 이렇기 때문에 야곱이 소원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이러한 소원을 드렸지만 과연 이 소원을 지켰냐라는 거죠. 이러한 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소원을 지켰느냐?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대요.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아내하고 지금 상의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맹세한 그 베델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요, 자, 이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 베델로 갔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본래는 베델로 가려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베델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 숫곳에 집을 짓고 살고 세겜의 장막을 쳤더라는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바로 베델로 가야 된다. 베델로 가겠다고 했는데 베델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10년의 세월을 더 허송세월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일을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외동딸인 디나가 그만 거기 살던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형제인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누이 동생 복수를 하겠다 하고 해서 그 세겜성 사람들 몰살시키는, 다 죽이는 엄청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창세기 3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거듭해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 소원을 했던 야곱 자신은 그 소원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야곱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집도 세우고 집도 또 잘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셨죠.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의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약속, 이것을 성실하게 지켜야 되죠.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약속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 이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야. 지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겁니다. 다급할 때는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맹세도 하고 소원도 해보지만 그러한 위기가 지나고 나면 그렇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이 약속이나 또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오직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열심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하실 때도 보면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 체결하시잖아요.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리라 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깜빡 잠이 들어요. 근데 그 사이로 어때요? 하나님이 횃불로 그쪽에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지켜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로 이 언약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 때문에 맹세에 대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내 머리로도 말라. 위에서 지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악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지키지 못할 약속은 맹세는 하지 말거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속을 해요. 열매들이 소원같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에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호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였다. 그렇죠? 거짓 맹세는 뭐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 헛약속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한 약속, 이 서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서원을 했든지 거짓 맹세를 했든지 어차피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입다의 경우에도 보면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소원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소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 소원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입다는 그 맹세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서원을 이행한 겁니다. 이것이 입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딸도 자기가 서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기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시편 15편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라고 물어요.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서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소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독립적인 그 인격체예요. 하나님도 인격체고 우리도 인격체예요. 근데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인격체가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에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 사랑과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과 믿음 안에서 언약을 통해 서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이제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서로 남남이에요. 근데 서로 남남이 어떻게 가정이 이루겠어요? 언약이에요. 서약이에요. 전제가 뭐예요? 사랑과 믿음이에요. 그 언약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서로 이제 보이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이러한 정말 이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죠?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영원히 살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 이 언약, 약속 이걸 지키는 것은 구원과도 직결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서약을 꼭 지키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다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세요.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광야 시내산으로 가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시내산 언약 체결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 시대 오게 되면 어떤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은 이 신약 시대에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태초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나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언약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희생하는 거예요. 입다만 자기 딸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 성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딸을 희생했다고 했지만 하나님도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체결했지만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죄사함 얻게 하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야곱이 소원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실행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제2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뭐냐?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 주시고 구원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입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입다는 그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외동딸을 믿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이행하죠.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증거인 겁니다. 성경은 이 입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름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승리장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의 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이름이 있어요? 입다가 있는 겁니다. 입다가 있는 거예요. 입다가 이러한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이러한 선지자들의 반열,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의 반열에 입다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 입다 같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자신을 보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렵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피로 세운 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른 소원한 예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그것이 바로 한나의 소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소원 기도를 드리죠. 자,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한나는 자기 아들 낳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나의 이 기도를 보면 자기 어떤 원통함이나 자기를 괴롭히는 불인나에게 원수를 갚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죠? 그런 원수 갚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한나는 오히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이제 소원합니다. 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거죠. 나시린의 3대 시켜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의 술이나 더러운 것을 금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한나는 이제 자기 아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칩니다 라는 거죠.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소원했어요. 근데 한나는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안 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한나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이게 아니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 제물로. 사실 한나가 낳을 아이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앞으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없었던 이 사사시대, 이 영적인 암흑시대를 끝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무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나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오랜 기간 동안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아들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또 아이가 축복을 주셨는데 왜 아들만은 낳게 못하게 하시나요? 오래 기도하죠. 근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아직 아들 낳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을 아들은 그죠? 내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낳을 아들은 비록 내가 낳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하필이면 그래서 이 한나는 서원으로 기도할까요? 이 야곱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아이를 오래 낳지 못하는 여자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은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나에게 바치라. 선뜻 바칠 수 있을까요?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는 아들만 낳게 해주시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선뜻 약속할 수 있을 거예요.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아들을 낳으면 또 마음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자기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때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소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약속. 그래서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래,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 한 약속의 아들이지,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소원을 이행하려고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엘리사장 앞으로 가죠. 그때 이 한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실천했을 때 그가 구하지도 않은 복을 덤으로 받은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대신에요, 아들 셋, 딸 둘, 5명의 자녀를 더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한나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켰더니 그 구하지도 않는 더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나와 같이 바른 소원 기도와 그의 실천, 이것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다급한 일을 당하여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키지도 못할 그런 헛된 맹세나 헛된 소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소원을 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선한 뜻을 위하여 소원했을 경우에는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와 같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또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축복의 증언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